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열정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 날마다 새로운 하늘 경건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둠과 타락상을 보게 되고 오늘 드디어 그 극단의 자리에 떨어진 성폭력과 그로 인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과 고발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악한 현실의 모습들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레위인의 집에서부터. 가끔 직업병처럼 기독교에 대한 부패와 타락상이 고발될 때 교회와 목사란 이름이 들려지는 것처럼 섬뜩섬뜩한 시대적인 죄악상,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고통스러운 장면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읽어가며 차라리 한 번에 말씀 읽고 넘어갈 만큼 잘라서 말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어둠의 징조가 현실이 돼서 암처럼 뿔거져 나오는데 그 기이한 환대와 냉대와 나그네가 자기 유숙할 것을 구걸하는 것 같은 마치 여름의 계곡산장이라는 어떤 공포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뒤틀린 사회 현장에 그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겨우 노인의 집에 가서 유숙할 여유를 찾는 그 순간에 그 집을 둘러싼 불량배들의 난동이 일어나게 되고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관계는 이제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읽으면 언뜻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 천사를 맞아들일 때 소돔 백성의 저지른 성폭력 사건의 재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지금 소돔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쏟아질 것 같은 두려운 과거의 사건이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23절에 이 노인도 어제 살펴본 대로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라 말하고 성읍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하며 그 노인조차도 소외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불량배들이 와서 공포감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인되지 않는 약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이 노인의 입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극단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성폭력을 당한 그런 사건들, 예레미야가 고발하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간음 사건들, 아간의 도덕질,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망령된 일로 고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24절 또 어처구니 없는 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기 딸을 성폭력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닌가. 아버지로서 더구나 나그네를 환대해서 나그네를 집안에 들였는데 그 나그네 레위인은 보전해도 이 사람이 함께한 첩을 내어주는 것은 망령된 일은 아닌가. 우리는 여기 안에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고발 사건과 더불어 이 누구의 말도 옳지 않은 뭐가 망령된 일인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패륜의 범죄 현실이 바로 이런 과잉의 가부장적인 관점과 남성우위 이 말에 대하여 놀랍지만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그 사람이 노인은 아니었겠죠. 레위인이 지금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극단의 위험 속에 그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붙잡아서 내어준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지켜보고 읽어가기도 어려운 그 안에 비극적인 일은 25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 끝구절에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의 모습이 밤새 자행됐다는 것과 이렇게 끌려나간 이 첩 살기 위해서 집을 찾아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 두들겨서 깨웠어야 될 신음소리도 내지 못했던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장면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 이 레위인은 이 첩의 현장을 지켜보고 아무 대답도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채 우리말 성경에는 28에 시체라 그랬지만 여하튼 나귀에 싣고 돌아가 29절에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레위인이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듯이 자기 사랑하는 첩을 제사 드리는 칼로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죽은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비정상적인 분노와 잔인성 그래서 그 시신의 토막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해 후에 말하자. 입이 다물어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19장 이후로는 20장 21장에는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극악의 죄악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배나도 사회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의 모습들을 더 이상 설교나 기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가정이나 사회 심지어 교회 곳곳에까지 성폭력의 실태가 고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생각보다 어린이로부터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된 성적인 타락 현상들,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의 자취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대하고 서고 있는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의 답답함과 실체적인 아픔과 신음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령된 일에 반복되는 문제가 문제를 푸른 악의 혼란과 상실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레윈이 가지고 오는 이 광기와 같은 이런 행동들은 그 사회가 이런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에 대한 극악한 모습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개인과 공동체의 타락이 가져온 혼란과 광기의 모습,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우리 시대 안에 만연한 시대의 죄악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 지배의 광기 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의 날, 새로운 희망의 몸짓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